우리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면 늘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때로는 슬픈 일, 안 좋은 일을 여전히 가슴에 안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대화들 속에서 마지막은 허무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면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참 자기들 생각에는 동등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이제는 진짜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검하신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것을 실제로 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느낌 속에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느낌이 조금 덜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과 달리 가인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아벨의 살인을 아담과 하와가 목격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의 죽음, 첫 죽음이죠. 사람으로서는 첫 죽음. 그 죽음의 모습과 그 시체를 바라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모들은 자녀가 먼저 죽게 되면 가슴에 묻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처절했을까?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에덴에서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하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그 죽음의 모습, 또 가인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벌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달라 하면서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존재임을 새삼스럽게 더 깨달았습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데 그 일어섬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약한 거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떠날 때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허망한 인생을 생명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아벨이 죽고 나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4장 25절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또 셋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여호와 앞에 이름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
이 셋의 이름을 보니까 뭐 바탕, 근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에노스는 연약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리고 나서 셋을 낳고 났을 때 자신들의 허무함과 자신들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허무한 존재이기에 여호와를 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때부터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이어질 때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과 셋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5장 3절을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양이다, 자기의 형상이다, 그것이 바로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셋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믿음의 백성처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5장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족속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담이 가졌던 그 허무함을 극복하고 생명의 예배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거의 1000년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담이 태어나서 130세에 셋을 낳고 또 셋이 언제 누구를 낳고 쭉쭉쭉 이어지다 보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쯤 한 1056년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을 통하여서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삶이 1000년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000년간 이어지는 삶 속에서 이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의 허무함을 끊임없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처럼 예배 드리면 이 복도 받고요, 저 복도 받고요, 건강해지고요, 또 부자가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예배 모일 때마다 뭔가 이 땅에 주어지는 복들을 바라봤다면 1000년간 예배가 이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알기 때문이죠. 에덴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끊임없이 아벨의 죽음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되새겼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인 아벨이 행했던 그 삶들을 인정하시고 그 삶을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에덴의 길은 열리지 않았지만 아벨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에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허무한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씩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허무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에 허무함을 바라보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점점 흐르는 가운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에녹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동행의 모습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았구나 하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늘로 바로 불러 올리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로는 실망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잘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면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 칭찬도 해주고 복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셋을 통하여 이어졌던, 천년간 이어졌던 예배, 사람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 예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간 이어졌던 예배는 그 천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년간 쭉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에 이 약속이 이어졌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통하여서입니다.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에 노아의 이름을 안위한다라고 지었습니다.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믿으면서 이름을 안위함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위함은 무엇입니까? 노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소망했던 자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안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지만, 삶 속에서 진짜 진노함의 형벌로서 수고로 일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한 걸음씩 예배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기에 특별히 명절인 오늘같이 그죠? 좀 쉬고 그리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생각할 때에 그 소망 이루어지지도 않고 약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소망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현실에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날로 악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했을 때 사람의 딸이 누굴까?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아담의 족보는 쭉 이어져 나오고 있지만 4장의 가인의 족보는 잠깐 얘기하고 끝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가인의 족보는 끝이 났겠습니까? 성을 쌓고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났겠습니까? 1000년 동안 에덴의 동쪽, 더 먼 동쪽에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이름하면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1000년 동안 번성해 나가는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자녀들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고 자손을 낳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라멕이 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힘이 생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낳고 많이 길러서 힘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얻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이야. 그래서 나는 내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살아갈 거야. 그런 문화가 번성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모습처럼 그 속에서 번성한 사람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이해하는 게 적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5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셋의 후손 쭉 이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1000년이 이어지도록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족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위는 누구요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 족보의 내용을 쭉 보자면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담의 믿음을 이어서 셋을 따라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마음껏 아내로 삼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많은 자녀가 태어나서 힘센 사람들이 생기고 번성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게 복이야. 그러면서 자손들이 서로 자녀들을 낳기 경쟁하듯이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계속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과 싸움은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서 누리는 문화들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문화를 약간 주도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학생회를 다닐 때면은 문학의 밤이나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합창도 하고 뭐 꼼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어요.
그때의 그 시골이나 그 당시의 문화들을 보면 주변 어디에서도 그런 공연들처럼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화개방 한다, 티켓을 주면서 그 해문권 추첨도 한다 하면 교회로 그때는 안 믿는 애들부터 시작해 다 모여와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는 애들까지 와서 같이 그 문화를 즐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요, 지금의 문화는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로 끝납니다. 핸드폰 하나만 던져주면 교회 문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도 딱 핸드폰만 열면 교회이 지겨워 보이는 이 시간을 쉽게 잊을 수 있어요. 핸드폰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 시대, 이 6장의 말씀의 그 시대도 바라볼 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가도 가인의 족속들,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정상적으로 죽었고 때로는 전쟁도 했겠죠. 그러면서 죽음을 맛보기는 했지만 수명이 가인의 족속들도 얼마나 됐을까요? 아담과 셋의 족속들이 가졌던 그 연한처럼 거의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에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태껏 아직도 언제나 진짜일까? 그런 마음들을 되새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의 딸들,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자기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다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그 자식들이 못되면은 아이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세상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로 자라는 자녀들 그 덕에 여러 가지 혜택도 볼 수 있잖아요. 야, 우리도 세상에서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세상과 살아서 별 문제가 없구나 하고는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합되는 모습의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느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소망했던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가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한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지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세상은 악해질 뿐입니다. 이미 세상은 악으로 치달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왔던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그 마음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는 날로 악해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악해진다고 그 악을 한탄하면서 또 악을 당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당시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마음에 괴하던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힘을 주십니다. 노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노아는
처음부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과는 다른, 처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 당시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조차 세상과 섞여서 그 가운데에서 세상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그 소망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면, 노아 또한 처음부터 그 마음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노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속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 가운데 세상에 여호와를 따르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이 세상과 혼합되어져 가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진짜 있는지 찾고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마찬가지겠죠. 살아갈 때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마다 상황 부딪히면은 우리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자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다 아셨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서 우리의 선행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소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며 지금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만 세상의 계획이 항상 악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달은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천년의 예배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는 모습,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바랍니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 가운데에 노아의 배, 사실 성경 여기 몇 절이죠? 13절 이하부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라, 크기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글로 읽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적혀있는 크기대로 모양대로 배를 만들면 저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서, 지금은 비가 오고 또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배를 만드는 것을 상상이나 하고 이해나 하죠. 그 당시에는 이 비도 내리지 않는 가운데에 진짜 하나된 그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배를 짓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은 바로 방주를 짓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을 끊임없이, 대략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한 120년간을 계속해서 외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한 행동 하나하나는 비록 8식구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무엇으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세워보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는 거요. 자꾸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나의 실수들, 나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져요. 그러고는 자꾸만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낫네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훨씬 낫네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 영생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매 순간의 삶은 사람이 아니더라.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합니다. 이게 아니더라.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인데,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지금도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순간 속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이 정도쯤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면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서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고 너무나도 귀히 크다가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꿈까지 꾸게 하시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랑받는 마음에 얼마나 또 내가 이렇게 크게 될 거라는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다 자랑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다 우리 가족이 나한테 절하더라.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당장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액을 하고 진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가운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요셉이요,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꿈을 기억하지 않고 만약에 그 엎드렸을 때에 나를 판 형들을 기억했더라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괘씸한 놈들,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면서 복수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이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그 형제들을 다 돌보고 케어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다 베풀고 나누어 주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아담 이후에 1000년 동안 이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에녹처럼 하늘로 불려져 갔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